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제1의 증거는 숨 쉬는 것, 호흡입니다. 신체의 기능이나 지적 능력의 여부를 떠나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숨 쉬는 것, 호흡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신의 건강을 위한 여러 호흡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 산소 수치, 심박수, 혈압이 달라지는가 하면 반대로 심신의 상태에 따라 호흡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숨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날숨은 심박수를 감소시킵니다. 또 들숨은 신진대사 활동의 연료인 O2, 산소를 받아들이고, 날숨은 그 부산물인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이 들숨과 날숨의 시간과 강도에 따른 인체 생리와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08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5분씩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호흡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주기적 한숨을 시켰는데, 들숨을 2번 하고 날숨을 길게 한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둘째 그룹은 박스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춘 뒤에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셋째는 주기적 과호흡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에 짧게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넷째는 명상호흡으로 눈을 감고 두 눈 사이 이마에 정신을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실험 기간 중에 각각의 호흡에 따라 기분과 불안의 정도, 호흡 및 심박수 등의 활력 징후, 그리고 수면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들숨을 2번 하고 날숨을 길게 내쉬는 주기적 한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기적 한숨은 4가지 호흡법 중에서 특히 호흡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에너지, 기쁨,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정도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날숨을 길게 내쉰 것이 심박수를 줄여주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춘 뒤에 내쉬는 박스 호흡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에 짧게 내쉬는 주기적 과호흡은 불안과 공황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상호흡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교감신경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호흡 방식과 상관없이 참가자들의 9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호흡량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숨을 잘 쉬기만 해도 스트레스 감소, 마음의 평정 유지, 불안장애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가장 큰 주기적 한숨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단 소파나 침대에 앉거나 눕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폐가 확장되면 다시 한번 더 들이마시고 폐를 최대한으로 부풀립니다. 2번 들숨을 하는 겁니다. 이때 2번째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첫 번째보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 들이마셨던 숨을 천천히 모두 내쉬는 겁니다. 단 들이마실 때는 코로, 그리고 내쉴 때는 입으로 합니다. 이 호흡을 5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가 또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특히 그날 스트레스가 많았다 꼭 시도해 보세요. 연구진에 따르면 이 주기적 한숨을 하루에 서너 차례 5분씩만 투자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숨만 잘 쉬어도 우리의 심신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숨쉬기를 잘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은 본래 the dust of the ground, 흙먼지를 뜻합니다. 세상에 널린 게 흙먼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밟히는 게 흙먼지요. 훅 하고 불면 금세 날아가 버리는 것이 흙먼지입니다. 따라서 재료만 놓고 본다면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그 반지의 재료 때문입니다. 재료가 금이고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 반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료는 dust, 흙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흙먼지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먼지로 사람의 머리를 만드시고 눈, 코, 입도 만드시고 또 손과 발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인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던 영원한 생명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생명은 본디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동물과 다른 면입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숨,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고 생기로 호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생기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 비로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코로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호흡법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숨쉬고 생기로 호흡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생명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1기 사역인 갈릴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제2기 사역인 예루살렘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약 165km로 하루에 20km씩 걸어간다고 해도 꼬박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어디 나들이 하듯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그에 반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교육, 문화, 경제의 센터 중심입니다. 그 사이를 거대한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어서 둘 사이를 왕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일단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힘들게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산도 넘어야 하고 광야도 가로질러야 합니다. 이토록 갈릴리에서 거리도 멀고 환경도 너무나 다르고 가기에도 험난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은 필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습니다. 그간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릴 만큼 놀랍고 대단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손마른 사람,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혈루병을 앓던 여인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어쫓 주셨고, 심지어 죽었던 난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쳤던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고, 갈릴리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를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또 갈릴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변화산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두 거두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영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탄탄대로처럼 열릴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에 계시기만 해도 무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온갖 권세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정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갈릴리에 그냥 안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갈릴리에 계시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많은 사람들, 그 무수한 사역들, 그 숱한 영광들을 뒤로하신 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와 고난과 채찍,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 오직 그 길만이 죄인들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죄 많은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기가 돌고 죄인된 우리가 성령으로 숨을 쉴 수 있는 the way,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말 성경은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심하다는 동사를 굳게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결심하다가 메시지의 중심이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그 반대로 결심을 굳어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굳어지게 하셨다. 결심은 목적어이고 굳어지게 하셨다가 본 동사입니다. 즉 굳어지게 하셨다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 굳게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테리센인데 이 에스테리센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는 결심을 에스테리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굳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되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죄로 인하여 성령을 잃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직접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한 결심을 에스테리센, 굳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본문 52절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여겨서 빙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생명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먼저 사마리아에 들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면서 혼혈민족이 되자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역시 경멸했습니다. 상호간의 경멸과 혐오, 그게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오랜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결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감히 우리 스승을 거부해? 본문 54절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자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불을 내리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들은 얼마 전 변화산에서 환상 중에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3인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고 변화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분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은 모르고 불같이 성만 토해냅니다. 과연 성질 사나운 우리의 아들들 같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 친형제지간입니다. 또 성질이 사납기가 똑같아요. 이때까지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도 아직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핵심 제자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며 살아가고 생명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생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명도 아닌 그들이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 안에 품고 계셨던 생명의 숨을 그들에게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숨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12제자가 변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며 초독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매맞고 옥에 갇혀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 12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히브리식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뜻으로 욕심 많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는 야고보란 자기 이름처럼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누가 큰 자인지를 가리려고 했고,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의 우편에,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마침내 생기 있는 인생,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헌신과 사역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정도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가이사라, 요빠, 루따에까지 전파되었고 저 먼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생명으로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들을 해하려고 했고 그중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 칼로 참수했습니다. 12사도 중에 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할 것일까요? 왜 야고보가 제일 먼저였을까요?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생명의 사람으로 가장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볼 때에도 야고보는 성령의 사람 중에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아 참수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주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단연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야고보는 진실로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은 여러 번 예수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혼이 났고 누가 큰 자인지 다투다가도 혼이 났고 믿음이 없이 패역해서 혼이 났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제일 자주 가장 많이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도 가장 사나운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7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려 7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것도 건성건성 목회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목회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7교회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세심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사역했고 그런 요한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교회의 기둥이라고 쓸 만큼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요한도 그때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후 도미티안 황제가 죽자 요한이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 반모섬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나이 90세를 훌쩍 넘겼을 때입니다. 요한은 너무나 노쇠했고 긴 유배 생활로 인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늘 교인들의 부축을 받아 설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발이 승성한 노사도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그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레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성질을 부리던 요한이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며 살면서 하나님에 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요한복음으로 남겼으며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종말과 천국의 환상을 직접 눈으로 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서 깊은 영성과 자신의 모든 신학을 담아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더 이상 성질 사납고 과격한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질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일곱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숨쉬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욕망입니까? 만일 이러한 것들로 숨쉬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이 되십시다.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굳게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물론이고 이 교회와 세상을 생기 넘치도록 새롭게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잃어버리고 죄만 짓던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답게 살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된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생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